삶에 먼저 모든 영역에서 영성을 회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현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사회와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또 영성에 또 굉장히 좀 높아지고 또 충만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곳곳에서 선줄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았고 세우신 권력의 부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닐 때가 없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 큰 하나님의 부흥을 주셨고 한국 교회 이렇게 세계 지금 뭐 두 번째였다가 미국에 이어서 지금 뭐 비례했을 때는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교를 많이 하는 또 선교 한국이 되었는데, 그런데 선교를 하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근간이 되고 보내는 입장에서의 영성이 떨어지면 아니 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현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들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목회자의 또 이렇게 부패, 그리고 또 교회 간의 분열, 성도들 간의 이제 다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싸우는 현재 진행형이 뭐 교회가 한국 교회는 천교회다 이런 말도 있는 것 반면, 또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또 과거에 너무 몰라서 또 직접적으로 이런 관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도 있고, 또 교리적인 어떤 차이나 교단적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있는데, 뭐 세습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이 부의 축척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에서 하나가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은 꼭 셋이 되는 게 우리나라라 그러더라고요. 남아있고 하나 되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좀 깨트려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과거의 이야기를 바라보지만 이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이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유다는 이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회복과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과 그 적나라한 이 표현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 과거의 시대가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나,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서 4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여 해도 이제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비유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이 되는데, 하나님은 남편 되어서 정말 아주 친밀한 이 자녀의 백성이 아니라 어떤 부부 관계로서의 묘사를 하고 있고, 남유다를 또 의인화하고 북이스라엘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매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미 타인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바람이 난 거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남편이 되어 아내가 된 여인이 돌아오면 받아줄 수가 있냐? 그렇지 않고 아주 더러워져서 행음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2절에 보니까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그러니까 산당에서 수많은 음악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을 찾고
다른 신들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음행과 행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관계 속에서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타락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에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2절에 보니까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들이 모든 곳을 그래서 결국 그 땅이 전체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안타까운 타락, 돌이킬 수 없는 때까지 이르지 않고 깨달았다면 돌아오기를, 영성 회복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겸손하게 겸비로 회개하고 자백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특별히 예전부터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만 성도, 이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는 결과가 사실은 무서워요. 비가 그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허락을 하셨어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되게 풍성을 누리고 있어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선교까지는 좋아요.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요즘 보니까 NGO에 대한 도움도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봉사 구제를 많이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많은 NGO 단체들이 생겨나고 정말로 도와달라는 광고들을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도와요. 그럴 정도로 물질의 풍요가 있는데 이제 그걸로 어떤 이들은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어려운 이들을 후원하고 도우니까 이제 그래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구제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이건 모습은 정말로 소용없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헌금하고 많이 후원하고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그 풍성을 그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던 은혜가 멈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지금 누리는 풍성에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까? 사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부가 올라갔을 때는 그 부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고 또 그게 이제 쇠퇴해 갔을 때 세계 선교가 그들이 멈춰갈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세계 선교로 이렇게 나아가게 됐어요. 그때 그 부가 넘치는 나라에서 또 선교로 활성화할 수 있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영향을 입어서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도 정말 역사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와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때 같이 성장한 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선교였어요. 많은 이들이 선교와 해외로 눈을 돌려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 대했어요. 그 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바울이 그 또한 연보를 통해서 그 복음을 확장시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을 봤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타락해서 영성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멈추는 시대가 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야 할 그리고 경각심을 들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요가 있으면 삶이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소위 부모님들이 맞벌이해서 돈만 많이 벌어오면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 시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더욱더 부모의 부재로 말미암아 아주 안 좋은 모습들. 그래서 아이 치료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 번에 결정을 해서 한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시작했고
이제는 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들이나 정신적 우울함에 빠져 있는 그 성인들이 많고, 대한민국에 처음에 뭐 교통사고 많은 1위 나라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자살률 1위는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명예. 그거는 그냥 단순한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현대 사람들이 굉장한 우울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부가 자랄 때 같이 그들의 신앙 인격적인 가치관이 자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성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끊이지 않을 거다 생각이 돼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수치스러움이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도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들. 3절에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뻔뻔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외쳐도 그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꼭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6절에 보면 좀 재미난 표현처럼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처음에 요시 왕 13년이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요시야 왕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바 또 행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남유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모양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행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큰 교회들은 이제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 민족을 걱정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는 돌아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외치고 회개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타락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모습이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다시 요시야 왕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겉모양만 회개가 일어나는, 구석구석에서는 여전히 산당과 우상숭배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행음하였도다라는 6절의 표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전히 영적인 타락과 죄악이 간영한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자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돌아오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랬으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은, 그리고 남유다 자매는 보았어요. 그러면 그런 실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봤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크게 다를 것 없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민감함이 떨어진 거죠.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놓쳤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나는 아니겠지, 아니람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앞에서 보았던 죄의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이죠. 회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속에는 불보듯 뻔한 이 은혜와 복의 그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진정 고백되어지는, 그리고 행동이 완전히 돌아서는 영적 각성의 회개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더 심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여기서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더 악한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현대 종교인들한테 나타나죠.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죠. 남에게는 나는 아닐 줄 알아요. 상대의 눈에 티끌을 보여서 꼭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있었던 모습이야. 자기들은 늘 의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가졌으니까요. 어떤 거 종교, 진정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종교성, 그냥 어떤 그런 행위들을 가졌어요. 왜요? 그들은 선택받은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할례 했던 민족적 구별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구원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외적인 것. 나는 가졌다. 그러니까 그 가진 것을 통해서 타인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있진 않는지, 그리고 그런 입술은 없는지, 사실은 누군가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항상 자신은 나는 동일한 범죄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되고, 그렇게 깨달아서 정말 어쩌면 다른 영역에서 더 심각한 나는 아닌지, 그거 아니지만 나는 1은 괜찮아. 근데 2는 정말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동성애 반대법,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있는데 한편에서 너 외치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한 죄들을 우리가 짓고 있잖아라고 해서 할 말 없게 만들어요. 맞잖아요. 더 미워하고 있고 더 원망하고 있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1차적인 문제가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할 말이 참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살펴야 되고, 충분히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라면 진짜 참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지, 진짜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 민족으로 그 교회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의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 그 반응 보십시오. 하나님 뭐래요?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인화시키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기서 15절에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포도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죄악 속에 있는 이들을 가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수 있지만 지도자와 왕과 그 제사장들에게 선포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될 수 있는 거면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거고,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는 과거의 역사로 멈추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회복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그리고 스스로를 정말 돌아볼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닫혔던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